오늘 말씀은 이 공동서신을 계속해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공동서신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 있는 것은 교회와 세상, 그리고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은혜가 말씀 속에 접해져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두 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을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집에 이번에 포항에 사는 지훈이가 혼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혼자 올 수는 없고 박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포항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나는 할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고 발버둥을 쳐서 올라와가지고 어제 교회 한바탕 청소 다 하고 대걸레로 다 닦고 계단까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찬민이가 혼자 사랑을 다 독차지하다가 형이 등장하니까 좋기도 하고 꼬집고 울기도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머리통을 하나 때렸는데 그게 엄마에게 이르게 된 겁니다. 엄마, 흥아가 머리 때려서 드디어 분쟁이 무엇인지 또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사는 어쩌면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미움이 아닌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배워가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고 또 교회 활동도 요즘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흩어지지만 그래도 예배는 달라요. 그래도 영적인 우리의 삶의 운동은 달라요. 생자 같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변해가고 알 수 없는 내 모든 자신들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져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성도로서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각자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늘 느끼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미래와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니다고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첫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어렵고 힘겨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갖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소망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늘 내가 죽고 남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조금만 내가 거슬려지는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해서 폭풍 같은 소나기가 내리는 일들이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도 설교하기 직전에 뭐가 터져가지고 이게 곤란한 일도 발생하는 일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자기 자신의 그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불편한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긍정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꼭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꼭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칭찬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나 참 예수님 닮았습니다. 이게 요한일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온 영원한 생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주 1절과 2절 말씀에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이 되어져서 만진 그 말씀에 성육신된 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낳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도 또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면, 오늘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내용은, 첫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다. 둘째는 목격자의 증거와 전달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목격했다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서 내가 목격하고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꼭꼭 믿고 나만 아멘하고 나만 기쁨을 누린다면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쁜 것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나누면 나눌수록 어려움은 가벼워집니다. 너 내 즐거움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기뻐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서로라고 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제의 탄생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그 생명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목격한 것들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교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3절과 4절을 보면서 그 문맥과 나타나는 단어를 유심히 주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사후에 천국 가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그런 축복과 어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세상 어떤 것들과 우리는 그 내 안에서 발생되는 주님과의 기쁨의 그 만남의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의 가장 기쁨과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 믿는 기쁨도, 예수 믿는 즐거움도, 또 그런 즐거움을 서로 나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보면 몇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고라는 동사. 보고란 말은 보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란 말은 전했다, 또 증거하고 있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현재형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재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새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들어와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사마리아 지역은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혼혈 민족을 낳게 되는 아수르의 침범으로 정통적인 유대인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혼혈 민족을 낳았기 때문에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타적이고 또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요? 예수님은 그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경험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수가성의 여자입니다. 자신의 끝나지 않는 갈증, 물을 먹어도 갈증 나고 우리 인생 속에서 끝나지 않는 이 인생의 고달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수가성의 여인. 하지만 주님을 만나서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무도 그 여인을 마을로 보내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대신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서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에 보낸 첫 번째 선교사가
탄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 어떤 것들도 내 모든 인생의 삶에 주님 만난 기쁨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내 즐거움이 있고 그 경험이 되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여러분들도 가정으로, 여러분들도 이웃으로 보내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파송된 선교사의 파송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난 이 기쁨을 내가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바로 이처럼 수가성의 여자,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이 주님 만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빛이 어둠 속으로 달려가지 않고 멈출 수 없듯이,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랑이 없듯이, 나타나고 자라고 자신을 나누려 하지 않는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닫아버리고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생명수처럼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이 나를 통해서 뚜껑을 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폭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효된 음식은 아무리 피트백이 막아놔도 어때요? 그냥 그들은 언젠가는 터지고 말아요. 왜? 그 안에 발효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에도 우리 이런 얘기 많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네. 한 이발사의 외침입니다. 머리를 쫙 자르다가 임금님 귀에 당나귀 귀인 것을 알게 되었고, 너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전하면 죽는 줄 알아라. 그래서 그 이발사는 그 뒤로부터 그 말을 못해가지고 병들어 버립니다. 누구도 그 이발사의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외침을 갔습니다. 뭐라고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네. 이미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흘러서 오늘 나에게 있는데 내가 왜 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내 안에서 멈추고 있을까요? 이제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2의 선교사 파송에 되어서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외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본질이요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과 3절의 목격자가 경험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는 그 생명을 전하고 나누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셈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먼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감정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손으로 만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서로 애쓰고 힘쓰고, 내가 손이 되고 내가 발이 되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식사하고 당번들이 잘 만들어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앉은 자리는 매주마다 소독제로 전부 소독하고 다 닦아내고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여러분 달지 않았어요? 저는 늘 그만큼 감동됩니다. 누가 포하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앉을 자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누가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손 하나 깜짝 않는다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둘이 하는 건 쉽고 또 셋이 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했다면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이든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똑같이 동일합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보화를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문장 한 가지 그리고 단어를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대상을 분리할 수 없는 공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당신과 나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끝나면 다 각자 집으로 가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인격적인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시작. 또 잘못해서 하나님 붙이지 말고 당신과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돌아보고 용기와 격려를 주고 이것이 교회 생활인 겁니다. 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장착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라는 인식에서 공유가 필요합니다. 공유는 뭘까요? 서로가 나눠가는 겁니다. 이걸 쉐어라고 하죠.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공유 없는 인터넷은 그건 이미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네트워크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라인을 통해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라인을 통해서 쉐어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상의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도 아직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디지털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하나인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 안에서 공유하게 되어지는데 팔이 벌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발이 가지 않아요. 왜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복음에 병들어버린, 복음은 있고 내 안에 생명수는 있고 살아있는 생명은 있지만 그것이 싹이 나지 못하고 이미 갖춰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라온 계단에 조그마한 공간을 통해서 비뚤어져 버리고 말라버린 화분에 어느 날 싱싱하고 이쁜 꽃들이 심겨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거 누가 심었나? 그래서 권사님들 다 유권사님이 언제 와서 심었어? 아니야. 조권사님 아니야. 다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간 사람까지 와서 심었을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 그 생명을 심어놓으니 그 안에 꽃이 피고 또 싱싱하게 이파리를 피면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 조그마한 식물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있다면 이것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이고, 또 안에 그 안에서 우리는 쉐어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겁니다. 셋째는 그 나눠지는 공유 속에 그 공유를 통해서 자신을 서로 나눠주고 생명조차 나눠주는, 다시 말해서 따라서 해볼까요? 교제. 대성씨 왜 대답 안 씁니까? 그 안에서 교제. 둘이만 교제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다시 말해 뭐라 하냐면 코이노니아. 다 같이 시작.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거의 한 28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태한 선교사, 벌써 한 10년 됐나요? 그 선교지에 가서 그 픽업해가지고다가 괴한을 만나서 차 안에서 총 3발을 맞고 죽은 조태한 선교사. 제가 그 선교사님을 제가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까인따에 있는 교회를 맡아서 지금까지 어린 3 여자아이를 데리고 이제 다 지금은 컸습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둘째가 조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거의 살 가능성이 없는 버려진 아이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시골의 어느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1억 5천 빚을 내가지고 그 아이를 전세기로 한국까지 데려와서 그리고 한국의 의술로 치료받고 완치되었어요. 그 교회가 돈이 남았을까요? 그 얘기를 교회에서 듣고 모두가 다 십시일반 그 교회를 칭찬하며 후원금을 보냈는데 1억 5천만 들어왔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갖는 사람에 대하여 나눌 마음이 있는가.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 안에 생명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 안에 그 마음이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닫혀진 허실만 있는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이나 공유나 교제는 모두 본질적으로 나눔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 생명은 생명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 생명은 서로 공유하고 교제하고 나눠가는 겁니다. 공유는 함께 소유하는 그 대상과 나눌 것이며 상호 교제는 자기 자신이 서로 주는 것이며 생명조차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관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해담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은 이 모든 코이노니아의 특징인 빛과 사랑과 생명, 빛과 사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나눔의 결과도 빛과 사랑과 생명인 거죠. 빛은 빛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듯이 생명의 코이노니아는 생명의 코이노니아를 낳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냥 나눈다는 것은 그냥 교제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뭐가 흘러가요? 뭐가 흘러가?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 내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내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냐면 생명이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 흘러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취약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입술을 통해 그 취약점들을 들춰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공유가 있다면 그 공유는 우리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교제의 통로를 통해서 새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청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는지, 교회는 흔히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건물은 코이노니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주변에 큰 교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거나 또 내지는 집값이 상승이 되는 일들을 보셨나요? 사랑이 제일 되는 교회가 주변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감싸주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코이노니아가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교제와 암과 내 안의 생명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져야 돼요. 새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몸도 말씀하기를 참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정말 이렇게 읽으면 한 번씩 누군가 좀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요 교회 안에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요즘은요 자랑스럽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내가 아마 이 지역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1호일 겁니다. 지금까지 다녀봐도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저는 버스 타고 지금 교회 왔는데 한 명도 못 봤어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 1호가 누구라고요? 내가 가르쳐줬는데 1호가 누구예요? 예, 1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쟁의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총이 없는 전쟁의 기술자는 그거는 나간 즉시 죽습니다. 무거워서 못 가지고 다니면 가벼운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저 가지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에 들은 일 나도 알아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건물이 아니라 오늘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 생명이 울타리가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져서 연합하고 지어져가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옛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사귐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즉시 가는 일이 있어 여러분 서로의 마음이 함께 녹아져가고 우리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을 하지 못하면 뭘로 말한다고요? 말을 하지 못하면 뭘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사랑을 뭐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 이것이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과 코이노니아를 하고 살았습니까? 고립던 내 감정과 내 생각 그리고 경관진들을 깨뜨리지 못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TV에서 인기적인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죠. 거기에는 이승윤과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윤택이라는 사람. 그러면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겠죠?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차라리 혼자 살고 있다 싶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나도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나도 한번 들어가고 살고 싶다.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복음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면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산으로 들어가서 또 가정 TV 앞에서 내가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엇인가 뭔가를 결정한다면 이거 얼마나 잘못된 사회의 모습입니까? 교회 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로서 서로 공유하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속에서 그런 얘기, 목사님 이 얘기는 목사님만 하세요. 이런 얘기는 권사님만 하세요. 왜요? 얼마나 그런 일 때문에 말기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았으면 그런 일이 생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할 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인격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이 얘기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건데 이 얘기를 안 해. 이야, 우리 교인들 입이 너무 무거워요. 감사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살면서 목사님 이런 성도 좀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한 분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짱이야. 절대 노출해도 걱정할 수 없는 교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갖고 삽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연합으로 함으로 교회를 지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사는 참된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사모님 얘기를 들어서 때가 좀 사진을 봤는데 그 요양원에서 어느 치매 환자가 요즘 많이 들어온대요. 갈수록 여러분 치매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요양원에는 아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치매 환자들이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밤새 욕을 하고 뭘 가져갔다는 것은 내가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치매 첫 단계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 물건을 잊었는데 누가 가져갔다. 치매 첫 단계인데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좀 험한 치매죠. 그래서 동네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족이며 여러분도 예의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 요양보호사가
야간 근무를 하면서 그 손을 꼭 잡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갈 때 그렇게 떠들고 소리지르는 사람을 우격다짐으로 약물로 그를 제압할 수 없었지만 권사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조용히 잠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 찍어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사울이 악령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창으로 그냥 벽에 박아 죽이려고 던졌지만은 그 던진 사울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금을 타며 찬양을 불렀을 때 귀신이 떠나고 편안한 밤을 보냈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인들은, 왜 우리 성도들은, 왜 한국 교회들은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서 이런 쉐어가, 이런 나눔이, 이런 고이노리아가 멈춰버렸는지 말입니다. 너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고 나의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그래서 되겠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노래들을 불렀어요. 담장에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꽃보리 흉년 때 늘 불렀던 노래가 아직도 있지 않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세. 콩 한 쪽도 나눠 먹세. 콩 한 쪽을 어떻게 나눠 먹어? 그거 불려놓으면요 반쪽이 됩니다. 그것도 나눠 먹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새로 세워져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왜?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야. 아니겠습니까? 이번 금번 우리 추수감사절 때도 그랬습니다. 떡을 이쁘게 포장하고 떡집에서 제일 맛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행사 때 우리 것만 아니라 좀 많이 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other people,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우리끼리 뿐입니다. 우리는 담장을 넘어서 생명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우리는, 나를 누구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을 나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이타주의, 애타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말하고 싶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정말 나보다 더 남을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죠. 이게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마음을 가져. 내가 이기적으로 이것을 세워야 되고 내 목적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보다도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남이야 어떤 일이 생기든 말든 나만 하나님과 직통되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인드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제 성탄절에도 좀 이런 마음을 좀 너그럽게 쿨하게, 누군가 이걸 한번 책임져서 내가 1년에 한 번만큼은 이 일을 한번 해보리라 하는 마음. 지금은 뭐 어디 가서 전도도 못해요. 받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정성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거 뭐 그 안에 말씀이 없어도 이 고마움은 느끼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이거예요. 남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어려움을 짐지고 있는 사람의 그 어려움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뭘까요? 교회란 교제를 통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새롭게 개선되어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이요, 하늘을 찌르는 기도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의 삶을 나눠주며 아름다운 코리언이가 오늘 이 밝은 빛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가며 고달픈 인생, 험한 세상, 그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눠갈 수 있는 우리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오늘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생각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